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 예배를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 예배로서 성탄 예배의 어떤 설교가 아니라 그냥 마태복음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1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12월 20일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용 넘느라 온몸이 고난한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따라다 파도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123장 좀 더 드릴게요.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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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엘로에 노예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엘로에 노예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12월 20일 성탄 축하의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신 후에 김명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게. 아기 잘도 잠깐
사자와 구로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맘 거룩한 맘 주 예수 나신 맘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그 큰 은혜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 티끌보다 저희들이 먼지보다 못한 이 존재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얻고 저희들 구원을 얻게 해주시니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점점 더 코로나 확진자 등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교회가 패하고 아버지 예배가 패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구워 살펴주시옵시고 아버지 일찍이 100년 전 200년 전에 이 땅에 한국의 땅에 복음의 촛대를 세우신 그 초대교회의 그 능력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모든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개교회주의 아버지 욕심과 아버지 모든 그 욕심에 의해서 아버지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음을 느낍니다. 아버지 그러나 지금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독공들의 아버지 그 기도들을 훈명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그 땅에 더욱더 큰 성령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보고 보살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토론토 순복음교회 토론토 순복음 방주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 본분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하여 아버지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전 세계의 아버지 미전도 족속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힘은 미약하나 앞으로도 저희들 저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주주목 불끈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에게도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라파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저희들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 그 어깨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충만한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덕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탄 축하 예배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보면 또 교회 사정과 이런 주변의 상황에 우리가 의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또 저희 교회도 특성이 줌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것은 또 물론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로 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 또 모든 또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래서 이번 성탄 축하 예배를 주일 예배를 겸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는 1부와 2부를 나눠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지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1부에 나오실 분 1부에 11시에 나오시고 2부는 12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그때는 좀 제가 설교 시간도 좀 짧게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하루 첫 해를 시작하는 그 또 마무리하는 시간을 주님께는 꼭 드려야 되겠기에 여러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도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 먼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1000명이 넘어서 지금 이건 지금 요양원은 손을 못 대고 있대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 팬데믹 검사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야, 그 밖에서요 손난로 하나 가지고 와요. 여성분들은요 너무나도 진짜 그 여성 간호사분들은 너무나도 진짜 이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이에요. 소변도로 갈 시간도 없다고. 이런 경우에 지금 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검사 빨리 안 해준다고 고통을 또 친대요. 시민들이 조금 서로 좀 양보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지금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정치인들은 당리당리하게 눈이 어두워서 이 정말 단위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지금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국고가 많은 것도 아닌 나라가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교회는 여러분 지금 또 이제 또 지금 또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지금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이진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배 중심이라는 말이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는 이런 당위성이 너무나도 강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뭐 이건 또 이 캐나다도 여러분 지금 또 이 락다운이 또 연기됐습니다. 이 연기된 이 시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감당을 해야 될지 이것도 지금 사실 그래요. 지금 각 교회마다 필 지역은 이번 주소부터 락다운이 돼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참 감사한 게요. 저희 교회 그래도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또 여북하면 또 한 3부도 있는데 3부까지 하려니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그게 저는 지금 3부까지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캐나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이 어려운 시기지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고 내가 신앙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차 크게 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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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코 아버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을 차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 삶의 자리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 창궐하여 아버지 손을 못 쓰는 이 시점에 그래도 아버지 열심을 다해 봉사하는 아버지 그 간호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시 한번 한 차원 높은 아버지 정서를 가지고 이 코로나를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를 잠재워 주옵소서. 백신이 나왔다가 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시 평정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셔서 주의적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복날해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정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여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는 이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코로나가 아버지 물러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창궐한 이 코로나를 잠재워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오매 주님께서 모든 걸 풀어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정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27장 사실 5절에서부터 계속 56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공부하는 시간인데 오늘 제목이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군중들이 그 심리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성탄주일이라고 해서 성탄주일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좀 무겁지만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그냥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날 새벽부터 거의 죽을 만큼 고난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 달리면 3일입니다. 맥시멈이. 3일 동안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피 쏟고 늘어지고 그런데 이날은 특히 6월절 바로 전날이에요. 그러니까는 6월절 전날의 것은 뭡니까? 금요일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유대인의 풍습에는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해질 때까지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에는 3일간이지만 유대 법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달려서 십자가에 6시간 달렸을 때 이 죄인이 안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한 2시나 1시쯤 와가지고 그 죄인들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쇠뭉치를 가지고. 그래서 이 죄인이 축 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축 늘어지면은 심장에 무리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심장이 이게 크게 눌려가지고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의 강도를 그 해치기 전에 다리를 쳐가지고선 부러뜨려서 늘어뜨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이게 압으로 인해서 질식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치려고 보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이미 운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빌라도는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에게 심한 고통, 이 채찍질을 주는 것으로 대신 십자가형을 좀 이렇게 하지 않도록 군중들을 설득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채찍질의 이 형벌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채찍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은 먼저 이 희생자들 옷을 벗깁니다. 죄인들의 옷을 벗겨요. 그리고 손을 머리로 묶습니다. 아니면 기둥에 묶여버리든지. 그리고 이 채찍은 뭐냐면 이게 편모로 되어 있어요. 이 가죽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조각의 가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끝부분에 뼈 조각이나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아니면 납덩이를 달아요. 그 납이 이렇게 구부러진 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낚시바늘 같은 거를 달아요. 그래서 이 채찍이 맞으면 거의 살아남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채찍질을 한다? 그럼 못 살아난다는 건 아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금식하셨죠. 기도하셨죠. 외소하시죠. 그러니 뭐 여러분 이거 당하겠습니까? 정말 운이 좋게 살아남는다면은 만약에 운이 좋게 살아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의학 전문가에 의하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의학 전문가가 쓰여진 예수에 대한 채찍에 대해서 이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채찍이 예수의 어깨와 등, 다리에 반복해서 힘세게 내리쳐진다. 처음에는 무거운 채찍 가죽끈으로 피부만 찢겨낸다. 그런 타격이 계속되면 채찍은 피와 조직을 더 깊이 찢어서 모세혈관 및 정맥에서 피가 나오게 되고 결국 근육 아래의 동맥혈에서 피가 쏟아지게 된다. 마침내 등의 피부는 긴 끈처럼 매달려 있게 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죽이 벗겨져서 끈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등 전체가 찢겨지고 피 범벅된 조직으로 알아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많은 죄수들이 로마 채찍에 의해서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실. 얼마나 채찍을 잘 휘두르냐면 그 채찍 휘두르는 사람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한 5m, 10m 전방에서 긴 채찍을 가지고 휙 휘둘러 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뺄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나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과 그의 병사들은 예수가 그런 고문 후에 그 짧은 시간에 죽었다는 건 사실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들을 정말 놀라게 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 예수님 죽음의 방법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죽는 거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7마디 말씀하셨어요. 6시간 달려 있는데요, 악을 한 번도 안 쓰신 분이에요. 아마 우평강도 좌평강도는 생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 7마디 하셨어요. 그 첫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용서의 기도예요. 이 용서의 기도입니다. 야,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의 약속, 낙원의 약속이에요. 천국의 약속이에요. 셋째 말씀 보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아들로서의 효심입니다. 아들로서의 효심이에요. 넷째 말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뭐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영적인 고민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버림이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한 사람을 버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 그 엄청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고통이에요. 왜?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승리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놀란 게 바로 여기서 놀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또 하나 놀란 건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최후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최후의 신앙 고백.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몇 가지 나타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또 성소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죽으시니까 위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돌로 되고 땅이 진동해서 발각 터지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4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백부장과 예수를 죽인 자들이 지진과
그러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은요, 예수가 어떤 범신론적 이교도 신앙에 있어서 그저 하나의 신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백부장은 강도들이 말한 것과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동료의 말을 들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43절에서 44절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도들과 같이 욕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강도들이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백부장과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하루 종일 생각했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왜 이 예수를 보고, 이 십자가 달려 죽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상황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 그리고 동원된 군중의 모습이 이거 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군중들이 쌩 난리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게 될 때, 사형장 끌려갈 때요, 정말 여러분 말 많이 합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수장이 간증을 하시는데 보니까 심한 사람은 여러분 정말 소변을 본다고 그래요. 소변 대비를 본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그게 공포스러워서 그 십자가 그 형장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서 정말 많은 그 액션을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한 그런 게 없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질을 맞을 때 이 과정을 지금 백부장은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알아놓는데 이 죄인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독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성질을 낸 것도 분노하신 것도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도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아까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됐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대는 뭐라고 해서 다 이루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있나?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는요, 백부장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반대된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라고 그랬어요. 저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기 모인 다수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군중과 더불어서 로마 백부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또 여러분 성소 위장인 위로부터 아래부터 찢어지는 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땅에 어둠이 덮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진도 보았어요. 성경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다. 그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수많고 많은 사람의 죄인을, 그 죄인들의 형장을, 십자가형을 주도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처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전혀 다른 제수들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느끼게 되면요, 사람 정말 여러분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실 특히 여러분 보세요. 죄수들이요 죽음에 이를 때는 힘이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릅니다. 아니면 죽지 않으면 그 여러분 두 명의 강도를 갖다가 로마 병사들이 쇠뭉치 쳐가지고선 망치로 쳐가지고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선 죽이면은 뭔 소리, 비명만 소리 지르지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처럼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이 지른 소리는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구원의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그 짧은 순간에 두려움까지 느끼겠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순간이, 모든 과정이.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회심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회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요때쯤 가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믿었습니까? 야, 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연예인은 계획에 맞춰 살았는데 결국 그 계획이 나중에는 자녀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녀가 정신불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라는 건 내가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회개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 예상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내게 회개라는 것이 턱 하고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면서 안타깝고 슬픔까지도 여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형수도를 십자가에 이 못 박아 처형하는 백부장에게는요 그냥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뭐예요? 이 사람 보기에는 이건 전혀 다르거든요. 예사롭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더구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어떻게 고통 가운데서,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 그 누굽니까? 우편강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수많은 군중들을 용서하셨냐 그 말이에요. 또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의탁하신 이웃임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는 이 말씀을 그것도 큰 소리로 하시고 운명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에게 더 충격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태양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어둠이 깔려버린 거예요. 죽으시고 난 후에는 지진이 나가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게 백부장의 눈에는 이게 아주 기이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50절 말씀 보니까는 뭐라고 했어요? 백부장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다 두루며 떨었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의 그 옷을 나눠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전부 다 두루며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했는가,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렀는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그 예수님의 옷을,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나누고, 속옷을 여러분 통으로 뚝 짰으니까 나누지 못하고 제비꽃 한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이 악한 짓을 지금 자기들이 했는가.
대다수 많은 사람은 아마 다 피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 광경을 보고 난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저는요,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이 백부장의 고백이 더 위대한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는 믿지 않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의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고백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고백.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 온 것이라면 이 백부장의 이 고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이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그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백부장과 달리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1등 제자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과 반대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죄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움 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 47절의 말씀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더 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또 하나 충격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함께 달려도 우편 강도의 말이었어요. 그런 자평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게 똑같은 기도예요. 아멘. 이 구절은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백부장이 회심한 강도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들었어요.
저 무슨 말인가라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가 막힌 말씀. 그는 여러분 그 전에 강도가 행한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못 박으면서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얼마나 웃었을까? 못 박히는 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보고 얼마나 조롱했을까? 얼마나 비웃었을까? 그런데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강도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강도와 백부장은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의 의로움까지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특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는 더욱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순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군중들이 외친 그 모든 말들이 거짓 증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진정한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회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까지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은 다른 무리가 그러한 것처럼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을 본 후에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진정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들지는 않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지금도 악의 구름통에서 그저 세상의 굴레에서 세상의 운명론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그냥 살아갔을 거예요. 그냥 저주받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기가 막히게 멋있는 타이밍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보고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내면의 세계와 양심에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상에서 그 십자가는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 그리고 군중들 또 회심하지 않은
같은 사건을 보고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강도는 같은 것을 보았는데 한 명은 회심하였고 한 명은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보았는데 백부장은 예수를 믿는 반면에 대제사장은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는 믿지 않은 자로, 하나는 믿는 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서를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복음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서를 한 번 듣고 한 번 보고 예수께 나와 구원을 받고 평생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음에 확신이 서질 않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아직도 여러분 어리벙벙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벙벙하게 있질 않은가.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두고 거기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통로가 십자가 밑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른 데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네가 얼마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께 나오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오래 기다릴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반석에 서기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당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사신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예수께 나올 수가 없을까요? 왜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까? 왜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드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오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왜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도 그러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죽음의 문턱에서 강도를 구원할 만큼 그를 충분히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총괄하고 지휘하며 그의 손과 발에 나무에 못 박도록 치셔서 불구하고 백부장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만큼 우리 예수님은 그를 충분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 이렇게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께 다시 나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늦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존귀한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몰아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죽음에 이르시면서까지도 백부장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절 크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 우편 강도를 구원해 주시고 죽으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군중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백부장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몸이 아픔으로 나쁜 것을 돌리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노악한 흑암의 세력은 나는 오늘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적 직장과 또한 모든 범사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도말시켜 주옵소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붓사오니 주여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또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공부를 이해하는 아버지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다윗의 믿음이 있을지어다. 너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백부장을 구원하실 만큼 군중을 구원하실 만큼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1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같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랑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주의 산출령 넘느라 온 땅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원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전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바라봐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광고했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가족과 함께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리고 소무용 신예배는 11시 그리고 12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시 오실 분은 제가 일부에 나오신 분도 11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오시고 또 2부는 12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또 12시에 나는 땡 치는 소리를 좀 듣겠다 그러면 12시에 나오시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작은 선물을 이렇게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미 기간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 가족과 함께 옷부터 보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이렇게 물질을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아 집사하고 우리 장춘식 형제는 사실 제가 카드 한 장씩을 더 넣었어요. 예, 왜냐면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 뭐죠? 한이, 제이, 밤이, 그리고 원준이, 그 다음에 현서, 민서가 그래도 아동부잖아요. 그래서 한 장씩 더 넣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뭐가 걸릴지 몰라. 왜냐면 카드가 똑같아요. 20불짜리, 30불짜리인데 원래 두 개를 드리잖아요. 근데 카드가 똑같으니까 뭐가 20불 벌써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가져가서 봐서 20불짜리면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30불짜리면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11주 안 나누는데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제 드리신 헌금에 봉헌기도 드리고요. 주기도성 하신 축도수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또한 아버지 주정헌금, 천열매, 성경헌금, 건축헌금 구정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일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이제 십자가 상에서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자. 모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접부터 범사 위에 그리고 토로도 순복음 방주교회 의회와 찬양단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지우 성교사도 머리 위에 저들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요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